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또 너무 좋아하시는 말씀. 근데 삶에서 우리가 또 그렇게 살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오늘은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28절부터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톨스토이의 유명한 문학작품 중에서 안내 까르니라, 발음도 어려워. 책 이름이 안나 까르니라래. 안내 까르니 난지란지. 근데 이제 거기 톨스토이가 거기에 이제 뭐라 그러냐면은 행복한 집은 이유가 하나래, 하나. 행복한 집은 이유 하나 때문에 행복하고, 불행한 집은 이유가 너무 많다네. 근데 이제 대놓고 톨스토이가 말은 못하지만, 이것을 말하는 의미가, 말을 대놓고 못하는 게 의미가 뭐냐면, 행복한 집은 돈 많다고 행복합니까? 돈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들 봐봐. 이혼하고 자식들. 응? 예수님이 한 분만 계시면 행복하고, 예수님이 없으면 돈이 있어도 불행, 돈이 많아도 문제, 돈이 많아서 형제들, 재벌과 형제들 서로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계시면 가난해도 행복한 거야. 병들어도 행복하고 안 돼도 행복하고. 근데 예수님이 없으면 다 있어도 늘 불행한 거예요. 늘 부족해. 그래서 우리 월요일날 MBC 10시 30분에 보면 결혼지옥이라는 게 하더라고요. 요즘에 오은영 박사가 유행이잖아. 상담 잘해주잖아. 오은영 박사. 되게 재밌어요. 10시 30분에 하는데 들어보면 공부가 많이 되더라고. 그 오은영 박사 상담 그 프로그램을 들어보면 공부가 많이 돼.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말 그대로 결혼을 하니까 지옥이 되는 거야. 이래서 지옥 저래서 지옥.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뭡니까? 우리가 인생이 고난을 위해서 났다고. 제약된 인간은 다 삶이 고난이야. 삶이 고난. 그래서 그 유행가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인생은 미완성. 주님을 안 만나면 미완성이야. 그러니까 완전하지가 못하니까. 죄인이 완전합니까? 그러니까 늘 부족하고 근심, 불안, 걱정, 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우리가 스스로 지고 사는 거야. 스스로 지고. 태어나서 그래서 애기들도 보면 태어날 때부터 보면 울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 왜 왔는고. 고난의 세상에 내가 태어나거라. 울기부터 해. 안 울면 궁뎅이를 때려서라도 울게 만들어. 우리 막내를 낳았는데 조용한 거야. 애가 울질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간호원이 궁뎅이를 찰싹찰싹 때리더라고. 그러니까 그냥 울더라고. 태어나서부터 두들겨 맞은 거지. 우리 기수는 태어나자마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독일 성경에는 한 절이 더 있답니다. 독일 성경에는 한 절이 더 있는데 뭐가 있냐면 율법학자들이 만든 계율 때문에 너희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산단다.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이 율법을 600 몇 가지를 만들어놨잖아요. 성경에 없는 것까지도 막 보태가지고 600가지가 넘게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율법을 만들어놨거든요. 율법사들이 당시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 지키느라고 죽어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안 믿을 때는 이래저래 삶이 힘들어서 교회 와서 위로라도 얻으려고 오는데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또 이거 지켜라 저거 지켜라 왜 이렇게 지키라는 게 많아. 안식을 얻으려고 교회를 왔는데 지키라는 게 더 많네. 여러분 율법으로 구원 받습니까? 율법 행위로는 그 누구도 구원을 못 받는다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확실하게 얘기를 해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의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지. 자기가 뭐 지켜가지고 주일 열심히 지키고 하나님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천국 갈 것 같으면 주님 십자가에서 안 죽으셔도 돼요. 내가 열심히 지켜서 구원 받으면 되지. 근데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열심히 지켜가지고 구원을 받으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한 거예요. 예수님을 죽인 거야.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종교생활을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가 누리면 무거운 짐도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잖아. 근데 그거 없이 그냥 종교생활만 하니까 종교 신앙이 무거운 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나가다 안 나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를 나가면 막 너무 부담이 돼. 하라는 게 왜 이렇게 많은지, 이거 봉사해라, 주일학교 봉사해라, 또 뭐 해라, 뭐 해라. 하라는 게 너무 많은 거죠. 우리 교회는 뭐라 하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또 너무 하라는 게 없어갖고 편하게 있다 다들 때가 되면 가버려요. 은혜만 실컷 받고 편하게 있다 가버려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28절에 보면 그 할례 문제 때문에 막 이방인들이 전도를,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전도해서 교인들이 늘어나니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예수를 믿어도 한쪽은 아니라고 그러고 막 그것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공의해서 회의가 시작된 거야.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그래서 결론을 내린 게 성령님과 우리는 이 필요한 것,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 외에 그거 외에는 다른 짐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을 좋게 여겼다. 결론을 내린 게 우상의 재물을 먹는 거 먹지 말아라. 그거 빼고는 너희에게 아무런 짐도 지우고 싶지 않다 이겁니다. 할례도 필요 없고. 그래서 에레미야에 보면 마음의 할례를 하지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가 그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표피를 베라는 거거든요. 예표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오늘날에도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오셨는데 너무나 우리가 스스로 무거운 짐을 지고 죄의 짐도 내려놓지 못하고 너무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그랬잖아요. 온유하다는 거는 뭐냐면 기준에 맞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는 거야. 온유하다는 게. 그리고 겸손하다는 것은 기준을 못 맞춘다고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것은 예수님의 기준을 예수님의 기준을 정해놓고 거기 너희가 맞춰. 왜 못 맞춰?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자기 기준이 있잖아요. 남편은 부인이 볼 때 남편의 도리를 해야 돼. 또 남편이 볼 때 여인은 또 여자의 부인의 도리를 해야 되고. 근데 거기 기준에 안 맞으면 우리는 못마땅해 여기고 강요를 하고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이 같이 살아가는 데는 어느 정도 그걸 바란스를 맞춰야지 같이 살려면. 안 하는 거는 자기 책임을 다 그거를 회피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옳지가 않은 거죠. 그 전에 18세 소녀들이 둘이가 자살을 했는데 유서를 딱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뭐라고 썼을 것 같아 그러니? 응? 잘 지내요? 네. 엄마 아빠 잘 살아요. 엄마는 맞네. 엄마 하나만 맞네. 뭐라고 썼냐면 엄마 사랑해요. 죄송해요. 엄마 사랑해요. 죄송해요. 그러니까 그 엄마의 기준이 너무 높은 거야. 엄마 부모는 다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한테 잔소리도 하고 너한테 이렇게 해주는 거지 남의 자식 같으면 신경도 안 써 이러잖아 우리가. 사랑하니까 막 자기 기준에다가 자식을 키우는 거야. 서울대학 가야 돼. 거기 그냥 애들은 그걸 못 맞추는 거 너무 힘든 거야 그게. 그러니까 부모가 자기를 사랑하는 걸 알아. 사랑해서 저렇게 하는 걸 아는데 자기가 그 부모의 기준에 자기는 도저히 못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죄송해요 그리고 죽은 거야. 근데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기준에 우리를 맞춰놓고 이렇게 하라고 막 강요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우리가 볼 때 우리 기준에 안 맞으면 답답해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많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오면 왜 힘을 얻을 수 있냐면 예수님은 정죄를 안 하시고 예수님은 다 덮어주셔 그냥. 아무리 우리가 잘못을 해도 정죄를 하지 않으시고 위로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면 평안을 얻는 거야. 사람도 누구를 때 가는 거 여러분이 누구를 찾아가겠어요? 그 사람 만나면 편하고 즐거운 사람을 찾지. 저 사람 만나면 짜증나고 답답하고 속 터지는데 그 사람 보고 싶어서 낯짝도 보기 싫지. 그러니까 만나면 평안하고
나를 즐겁게 해준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TV에도 보면은 웃기는 프로가 얼마나 많아. 웃기는 프로가 인기인 거야. 왜? 사람들이 기쁨이 없으니까. 보면은 나를 기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는 게 제일 따봉이라니까.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는 거야. 왜? 그래야 자기 마음이 편안하니까. 그래서 예수님한테 가면 예수님은 우리를 그래서 그 가늠한 여인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돌을 들고 막 몰려왔잖아요. 그 사람들의 율법의 기준에는 그 여자는 반드시 죽어야 돼. 근데 예수님은 그 돌을 다 내려놓게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으시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땅에다 뭘 쓰셨잖아요. 뭘 쓰셨겠어? 그 몰려는 사람들이 죄를 땅에다 쓰시는 거야. 막 입으로 해봐. 정죄해봐 예수님이. 예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라 니들이 보고 알아서 스스로 깨달아라. 그래서 스스로 물러간 거야. 어려서부터. 그래서 우리 주님께 가면 위로를 얻고 평안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이 그래서 여기 보면 나한테 와서 배우라 그러잖아. 배우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배워야 면장도 한다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워. 예수 제자가 뭡니까? 제자는 스승을 따라다니면서 배우는 게 제자예요. 예수님이 처음에 12제자를 불렀잖아요. 불러갖고 3년 넘도록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뜻은 뭐냐면 사도란 뜻은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러니까 제자로 그들을 불러서 가르쳐서 예수님 자신을 친히 몸소 보여준 거지. 예수님이 친히 몸소 보여줬잖아요. 다 본을 보이신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친히 다 몸소 보여주면서 그들의 몸에 익히게 만든 거죠. 그래서 사도로서 자격을 갖춰서 보낸 거예요. 복음 증거자로. 그래서 예수님은 나한테 와서 배우라는 거야. 그럼 뭘 배워야 되냐?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은 그분께서는 아들이시라도 고난들을 배워서 완전해졌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고난들을 배웠다는 거예요. 고난들. 마태복음 17장 12절에 보면 아들도 그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당하리라.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 그리스도로 얻는 것뿐 아니라 그분으로 인해 고난당하는 것도 그분을 대신해서 너희에게 주셨나니. 베드로 전서에 보면요 고난에 대해서 베드로가 많이 얘기해요.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누린다고 그러고. 왜 고난을 배워야 될까? 고난 안 배우고 좀 축복받는 비결을 배우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은 심도 고난을 배우라고 그래. 축복받는 비결이나 좀 배워가지고 아주 좀 편안하게 살다가면 좋겠는데. 우리는 죄악에서 태어난 우리는요 다 보면은 본성이 들락이야. 들락이 에서 이스마엘. 배고프면 배고픈 대로 그냥 에서가 장자의 명분도 팔아먹어버리잖아. 들락이처럼 절제가 안 되고 누구에 의해서 종은 어떻게 해요? 주인의 명령에 100% 순종하는 게 종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내 종이라고 일컫는 사람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다윗, 아브라함, 사무엘 이런 사람들하면 내 종을 붙여주는 거예요. 모세, 내 종이 하나님의 집에 충성했다. 하나님은 우리 본성은 어그러져가지고 들락이 같아가지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분대로만 뭘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코를 뚫잖아요. 코를 안 뚫어놓으면은 소가 힘이 얼마나 세. 자기 멋대로 주인을 끌고 다녀. 밭을 가르라고 그랬더니 주인을 끌고 다녀.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심령의 밭을 가시기를 원하거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끌고 다녀. 예수님 아시죠? 이렇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복종하는 훈련을 시키는 거야. 종이 없는 종.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 훈련을 시키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도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완전해졌다. 고난을 주는 이유가 우리를 단련시켜서 믿음에 완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고 또 하나는
나중에 영광을 누리게 해야 돼요. 영광을. 스포츠 선수들도 봐봐요. 얼마나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자신을 단련시킵니까? 수없이 자신을 단련시켜서 금메달을 따고 그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서나 이스마엘처럼 들 사람이 돼가지고 자기 멋대로, 자기 혈과 육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게 살면 결국에 제어가 안 되고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 복의 사람을 만들어주시고 종을 만들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고난을 배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예수님을 그들이 따라다니면서 그들이 복을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갔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되고 영광스러운,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그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잖아요. 거기 보면 기초석에 뭐 누구의 이름이 기록이 돼 있어요? 사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름을 그 새 예루살렘의 기초, 왜냐하면 12 제자를 불러서 그들을 사도를 통해서 복음이 시작이 되잖아. 기초를 그들이 나왔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누구를 전도하잖아요. 전도하면은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의 성자는 기초 속에 내 이름이 새겨져 있는 거야. 천국 가면. 그 영혼을 내가 복음으로 건졌잖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 들나이 같은 우리 기질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단련을 시켜서 그 어린아이의 수준, 어린아이의 수준, 젖만 먹는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어떤 것도 다 소화할 수 있는, 단단한 음식도 소화할 수 있는 장성한 그런 신앙의 성장을 시켜서 여기 보면은 삶을 너희 삶이 원래는 원어적으로 이 독일 성경에는 나한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삶이 실현될 것이다. 너희의 삶이 실현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김연아는 어려서부터 피겨를 해갖고 자기 삶을 실현했잖아요. 응? 영광을 누렸잖아요. 근데 나도 이렇게 보니까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살다가 또 어쩌다 보니까 또 결혼을 하고 고난만 직사하게 받다가 지금까지 뭐 그냥 뭐 가난하니까 뭐 내가 뭐 내 삶을 실현한 그런 생각도 안 들어. 삶이 당장 어려운데 뭐 내 삶이 실현이고 자식이고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환경 따라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야. 환경 따라 자식 낳았으니까 더 키워야 되고. 근데 하나님이 그나마 그래도 우리는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면서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은 이제 제가 그런 기도를 해요. 전에는 그런 기도를 잘 많이 안 했었는데 이제 나를 써주시고 사용해달라고. 마지막 시대에 이제 내 삶이 좀 내 개인적인 삶이 실현되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이제 얼마 전부터 내가 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다 보낼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낸 목적이 있어요. 실현하기 위한 목적들이. 근데 우리가 그런 것도 모르고 저런 것도 모르고 그냥 삶에 눌려가지고 그냥 환경 따라 그냥 치우치고 그냥 살다 보니까 그런 것도 뭐 모르고 사는 거죠. 그리고 이게 단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내가 단련이 돼야 5년간 겸손한 심령이 돼서 단련이 되면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데 너무 우리 신앙이나 우리 자신이 너무 어려. 너무 어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뜻을 실현할 만한 아직 준비가 안 되는 거야. 그걸 하려면 우리가 말씀과 기도 영역과 이런 모든 것들이 갖춰져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거든. 근데 우리가 그런 데는 관심이 없고 딴 거에만 관심을 두고 살았잖아 지금까지. 나도 지난 세월 이렇게 돌아보면 너무 세월이 아깝더라고. 너무 뭘 몰라가지고 세월을 너무 많이 보낸 것도 있고 너무 뭘 자아가 강해가지고 나도 고난을 연단을 많이 받았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결국에 우리를 삶을 실현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시는 그 목적을 실현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이라도 그거를 잘 깨닫고 하나님 이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하면서 그 삶이 실현되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하면서 거기에 목적을 두고 기도를 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고 이끌어 가신다니까. 그래서 그 은혜 받는 그 삶에 목적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너희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이루어 주리라.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면은 이제 어떤 징계도 그 당시에는 기쁘게 보이지 아니하고 슬프게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단련된 자들에게는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단련되고 우리 몸에 그게 익혀지고 배우면 내가 화평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 레이기에 보면 제사가 5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 화목제가 있잖아요. 화목제. 그러니까 내가 화목 제물이 돼야 돼.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이 이루어지고 내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목 제물이 있어서 원수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그런 내가 화목의 제물이 되어야 된다니까 내 자신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화목 제물이 돼서 만나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그들이 구원을 얻도록 우리가 화목 제물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도 보면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다. 성경에 보면 보상이 많이 나와요. 보상. 주님이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자들은 반드시 그 넘치는 영광으로 우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의인의 이름으로 냉수한 대접만 대접해도 그 상을 잃지 않는다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지지 말고 우리 무거운 짐을 다 이미 예수님께서 하루에 십자가에서 히브리서에 보면 하루에 주님이 다 제거해버렸어서 십자가에서 다 제거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에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성령께서 죄와 사망의 법을 완전히 깨트리셔서 해방을 시켜줬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남은 삶을 실패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좌절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는 내 삶이 예수님 안에서 실현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고난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양념을 주시는구나. 나를 축복하시려고 이 고난들을 통해서 지금 나를 단련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욥기 23장 7절에 보면은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면은 내가 정같이 나오리이다. 정물 같은 우리를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방법. 하나님이 우리를 믿거나 뭐 버렸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복이에요. 고난이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간섭해 주는 게 복이고 고난이 복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걸 배우고 익힘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돼서 화목제물 되고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기쁨을 나눠주고 화목제물을 비둘기는 없어. 화목제물에 비둘기 하나 잡아갖고 누가 먹어. 자기 먹기도 부족해 비둘기는. 그래서 화목제물을 보면요 비둘기가 없어요. 최소한 양, 소, 양, 염소, 소야. 다른 제사에는 비둘기가 있는데 화목제물에는 비둘기가 없다니까. 레이기 집에 가서 찾아봐. 여럿이 나눠 먹어야 되는데 최소한 양을 잡아야지, 염소는 잡아야지. 그러니까 내 안에 그렇게 화목을 이루려면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가득해야 되는 거야. 내 안에 뭐 좋은 게 많아야 많은 사람들과 화목을 이루지요. 내 안에 그냥 미움, 시기, 질투, 혈기, 고집, 아집 이런 것만 있어가지고 누구하고 화목을 이루겠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구하면 하나님의 지혜도 주시고 은사가 원래는 선물이에요. 선물 받으면 얼마나 좋아. 하나님 선물을 우리한테 주신다니까. 좋으신 아버지가 우리한테 안 주시겠습니까? 구하는데 여러분들이 입을 넓게 벌려라. 시편에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께 넓게 벌려서 구하면
참새 새끼도 입을 쫙 벌리니까 엄마가 갖다 입는 잡아다가 넣어두잖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을 넓게 벌리고 하나님 앞에 좀 큰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구하고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음이십니다.